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요. 22절 23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떡은 뭐죠? 예, 주님의 살이에요. 맞아요. 떡은 밥입니다. 여러분, 밥은 늘 먹는 것이지만 늘 그냥 그런 것 같지만 없으면 죽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떡이십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먼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자신의 몸을 떡으로 던져 주십니다. 바로 당신의 몸을, 이 떡을 먹고 다시 생명을 소진하고 지치고 또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가는 내 영혼과 내 육신을 다시금 이 떡을 공급해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생명을 주신 예수님, 생명을 주신 예수님, 반드시 죽을 이 몸을 영생의 몸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떡을 주셨어야만 했고 그의 몸을 던지셔서 우리에게 마치 악어떼가 있으면 그 악어떼에게 살점을 딱지딱지 잘라서 조각조각 내어서 그 악어떼에 그 강물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 늪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제 십자가 달리셔서 갈기갈기 찔리신 그 예수님이 먼저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거든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며 가장 끝까지 사랑하는 천하보다 귀한 만드신 자 창조자의 눈에는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죠. 내가 만물이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이게 뭐냐면 많은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는 것은 합당하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마치 늪에서 악어떼들이 늑실거리고 있는데 그곳에 자기의 몸을 던져주듯, 아니 던져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각조각 내어서 먹어라 하고 던져주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악어떼들이 입을 벌리고 한 생명을 먹으려고 할 때 그의 조각조각 난 살점을 먹는 사이에 입 벌려 달려드는 한 영혼은 이내 구원함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벌려져 있는 입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떡이 되게 하신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몸을 영생의 길이 되신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가 떡덩이가 되사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셔서 그렇게 자처하심으로 몸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생명 주신 예수님을 기념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룹들로 두루 불칼로 지키게 하며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생명나무만이, 생명 열매만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지 못하도록 그 에덴에서 추방시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로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도저히 생명의 길을 갈 수조차도 없으며 생명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생명길, 생명 열매가 되시는,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그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결국은 반드시 죽을 몸에게 영생의 몸을 주셔서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념하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떡을 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더럽고 추한 죄를 씻고 덮어주신 피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네.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을 수밖에 없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새 언약을 약속해 주세요. 이 새 언약은 언약이 이러하니라고 시작하는데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33절에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새 언약은 바로 뭐냐면 죄가 있다.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하여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다 이를 마심에 이것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새 언약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함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완전하게 피로 씻어주신다. 그리고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1장 18절을 통하여 많이 보는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러분 성경 좀 많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돼요. 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흰눈과 같이 헤어지고. 그 다음에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누가요? 새 언약인 예수의 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 아니고서는 사함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얼룩진 피로 우리의 죄에 세세하게 낱낱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하여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오늘 성만찬을 해요. 성만찬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공포했습니다. 오늘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달 전서부터. 아니요, 2달 전서부터.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검붉은 죄와 주홍 같은 죄로 늘 죄사함 받을 길 없는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속이는 죄,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은 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정도는 눈 감아도 돼.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일이야. 세상살이 하면서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이게 바로 화인 맞은 죄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미 그것이 덕게. 그런데 어리면 양심이 거리낌이 더 있는데 나이가 들면 누더기가 돼요. 덕게가 져가지고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옹이가 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 자체도 잊어버려요. 성만찬할 때 왜 눈물이 없으며 왜 감동이 없고 왜 찔림이 없는지 아십니까? 이 죄에 대하여 관과하기 때문에요. 남이 짓는 죄는 뭐예요? 큰 죄예요. 그런데 내가 짓는 죄는 뭐예요? 로맨스예요. 항상 자신이 보기에는 완전해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는 어때요? 큰 들보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회칠한 무덤이다.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에게 하신 정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 있기 위한 눈물이 없을 때 정죄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가지고 공치사 하시려고 기념해라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사함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씻고 또 씻어라. 그래요. 기억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라. 그래야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 기억해라. 생각해라.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분기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행위적인 기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떡이 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피 흘리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기회 안에 우리의 죄악성을 다 일일이 내려놓고 그리고 토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양심들을 다 내려놓고 계속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성만찬식을. 그리고 난 다음에 정결하게 나와서 눈물로 씻고 나와서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그래도 생각나요. 그래도 가슴 아파요. 그래도 화로다. 어찌할꼬 오라고 운관자요. 사망의 줄이 나를 쏜다. 이 사망의 줄로 나를 누가 끊으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나는 정말 똥보다도 못한 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이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 안에서 감동이 막 일어나서 다시 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은 자, 예수의 성소를 이루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제 이 정결하다, 기억지 아니한다, 깨끗함을 입었다, 그 은혜로 입은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성결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이 성만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으로 범죄를 하십니까? 여인을 보면서, 남성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컴퓨터를 보면서, 책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귀로 얼마나 많은 달콤한 유혹에,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도하며 원망하고 모든 것을 탓하며 여러분들은 다 가하며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하다 하면서 정죄하고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아닌 마귀의 종이 되어서 딱딱하고 완악하고 굳어진 심령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끌어내리기 좋아하고
그리고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독마저 깨닫지 못한 질긴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매일매일을 여러분들 얼마나 돌이켜 보십니까?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만, 저 사람을 속여야만, 저 사람을 이용해야만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도려내며 넘어뜨리셨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할 내 아내에게 얼마나 망치질을 했으며, 가장 존경하고 위해줘야 될 내 남편에게 얼마나 호비고 찢어뜨리며 끌어내리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노엽게 하며 그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했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교제하고 관심을 가지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다독여주고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나누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 성만찬은 바로 사랑의 예식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몸을 찢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피를 다 주셔서 땀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며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다시 새기고 다시 안고 그 뜨거움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념하라 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죽었어. 너희들은 다 이제 이 은혜에 빚진 자들이야. 다 내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야. 망할 자식들이야. 우리 주님이 주님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게 망하게 하시고 화풀이 하시려고 이 기념식을 제정하셨을까요? 그리하시다면 그렇게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찬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간다고 찬양은 그렇게 그럴싸하게 1000번, 10,000번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제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피할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한 길을 갈까? 마치 자식을 15, 둘 나눈 엄마가 자식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애들도 보지 않고 내가 좀 홀가분하게 나도 좀 프리하게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못된 어미처럼 사꾼 목자가 되어서 자꾸 제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순간순간 생겨서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여복하면 고넬료 같은 십자가를 지자고 골고다 언덕을 지을 때 십자가를 같이 졌던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처럼이라도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했겠어요. 원치 않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이라도 십자가 지고 주님의 호흡을 듣고 주님의 아픔을 같이 경험하고 주님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아내신 그 십자가의 감격을 느끼면서라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런 고백은 어제 했는데 오늘 또다시 제자리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먹었지, 내 피를 마셨지 하고 약속했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기로 했지.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는 이내 아멘 하지만
오늘 말씀에요,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 반드시 죽을 몸을 영생으로 옮기셨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신 예수님이 생명을 그렇게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기념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아시는 주님은 그 연약한 모습을 아시면서도 생명을 주셨어요. 저에게 오늘 이 성만찬식을 거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돌아섰는데 그 다음 다시 또 예수님을 버려요.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생명을 주세요. 그렇게 연약한 것을 아시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새 사람 돼야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변화될 거야. 그렇게 하고 되돌아갔는데 너희들은 이제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흩어질 거야. 세상 속에 나가면 또 흐트러져요. 주님의 이름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시험이 온다고 흩어지고 환난이나 고난이 온다고 흩어지고 아파서 흩어지고 이제 주님과 같이 했던 그 마음의 감동은 어디 간 데 없고 언제 주님을 기념했나,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나 생각도 못하고 그저 도망치고 맙니다. 두려워하지요. 우리 심령이 이래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요. 또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갈 거야. 그런데도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연약해서 나를 떠나고 버리고 흩어져. 그런데 그래도 나는 내가 다시 살지. 나 살 거거든. 다시 살아도 난 너희들 곁으로 다시 가서 너희들보다 먼저 너희들 안아줄 거야. 그리고 갈릴리에 코가 쭉 빠져가지고 그물을 깃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물속으로 뛰어들잖아요. 옷이 탕건하게 젖어서 새벽에 들어온 그 베드로를 따뜻한 불을 펴놓으시고 고기를 구우시면서 베드로야 이리 와. 맞지? 내가 너에게 살과 피를 다 줬지. 근데 너는 말한 것처럼 또 연약해서 흩어져 버리고 날 떠나지. 그런데 나는 너보다 먼저 항상 네 곁에 가 있을 거야. 이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저 눈물로 그 성찬을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29절에 보니까 여짜와서 주님, 다른 사람 혹시 다 버려도 난 절대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그러세요. 그래 좋다. 너 연약해 베드로야. 너는 그렇게 확신하고 너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하고 너는 확정한 믿음이 있다고 자고하지만 너는 항상 연약해. 그래서 닭이 2번 온다. 근데 너는 그 사이에 한 번도 아닌 2번, 3번을 나를 부인할 거야. 우리는 예수님 부인해. 예수님, 내가 기도했어도 주님은 주님 뜻이 아닌가 보죠?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면요. 근데 나는 왜 이래요? 정말 주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주님 정말 내 편이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살이 되어주고 피가 되어줬는데, 생명을 줬는데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고 다시 너희들에게 왔는데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떠난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너를 찾았는데 내가 너에게 먼저 가 있는데 너는 나를 자꾸 부인하는구나. 예수님 없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베드로야, 그래도 난 너에게 내 살점을 띄워줄 거고 내 피를 계속 줄 거야. 수혈시킬 거야. 그래서 너는 생명 있는 자로, 너는 영생 있는 자로, 너는 능력 있는 자로 내가 너의 젖줄이 되어서 힘과 능력이 되어서 영은 끝날까지 널 지킬 거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간사하고 약하고 모질고 기회주의적이고 물질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하신 예수님을 곁에서 봤으면서도 그렇게 거룩하신 예수님을 봤으면서도 그렇게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봤으면서도 그렇게 귀한 예수님을 같이 모셨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걸 봤으면서도 이내 떠나고 이내 부인하고 이내 버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요. 그런데도 생명 주신 예수님이세요. 그걸 잊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 밖으로 뛰어나가 헉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더덜 돌아가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아파하는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정하게 같이 걸어주시잖아요. 우리는 방황하고 있고 우리는 뒤돌아서고 있고 우리는 다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내 곁에서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고 포기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날 절대 놓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놓지 않으세요. 그 언약식 사랑의 예식을 하면서 자꾸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참사랑으로 이기고 일어서라고 이 예식을 주신 거예요. 그저 포도주 맛있군, 떡 한 동, 좀 더 컸으면 좀 더 거룩해 보이려고.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번 더 부르라고.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 예수님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고 난 제자들은 달라졌지요. 그리고 이 기념하는 게 뭔지 알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세우지요. 이방 땅 안디옥 교회를 세우지요. 그리고 세계 지금 이 세대까지 온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며 이제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져서 이제 마지막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세대는 더 악합니다. 그래서 더 세대는 예수님 십자가 자꾸만 못 박여 죽이고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게 하면서 우리를 두려워서 떨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버리게 만들고 배반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먹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쓰고 장가가고 집 사고 건물 사는 거 하나님 앞에 그저 마음 푹 놓고 열심을 다하고 하다가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만 사십시오.
그 이상의 것을 자꾸 마음에 품으면 마귀는 그 정욕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는 하되 생명 되신 예수님 외의 것이 생명 주신 예수님보다 앞서거나 위에 서거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서 우상이 된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을 통하여 이 예수님 다시 만나고 결단하며 주의 은혜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의 의미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한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고 자신을 살피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만찬에 임할 수 있는 감격과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이제 우리 단주자님 오셔서 후주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배종자들 나와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크신 예수님의 생명 주신 고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리며 기념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가 죄로 인하여 죄사함 받을 길 없는 나가 주의 몸으로 주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이 사랑 다시 기념하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다시 돌이키고 주님 만나 다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만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